오늘 이거 23장의 이야기를 보면 한 사람은 땅을 그냥 주겠다라고 하고 또 한 사람은 땅을 죽어도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옥신각신하는 땅을 놓고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 같으면 땅을 그냥 준다고 하면 거기에 그 묘실, 우리가 묘자리도 주고 그 땅도 준다고 하면 저는 옳다커니하고 받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묘자리는 또 쉽게 안 주잖아요. 우리가 선산에도 자기 집안 선산에도 우리가 묘자리 쓰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텃세를 하고 그 선산 주위에 사는 그 주민들이 그 길을 막아서 딱 쓰면 묘자리를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다 작업하고 뭐 이렇게 어떤 식사 대접을 한다거나 미리 다 이렇게 단도리를 한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어 장사를 할 때 묘자리를 좀 쓰려고 하니 내 아내의 매장할 묘를 쓰려고 하니 헤브론 땅에 있는 마므레에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냥 내 주여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방백이니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라고 이 개혁 성경에는 개혁 한글에는 6절이죠 되어 있지만 옛날 개혁 한글에는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그 당시의 가나안 땅은 일종의 도시국가였잖아요. 도시국가였고 또 아주 느슨한 연맹 국가였습니다. 아직도 국가라고 말하기에도 조금 약간 모자른 듯한 그런 부족 연합체였어요. 가나안의 여러 또 족속들이 다른 민족들이 섞여서 느슨한 또 연맹으로 또 국가를 또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그 땅, 헤브론 땅, 또 기랏 야르바라고 하기도 하고 기랏 아르바라고 하기도 하고 마므레라고 말하는 이 땅은 해족속이 중심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땅을 요구해요. 그러면 그럴 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아닙니까? 높여 띄우면서 내가 어떻게 당신 같은 그런 존귀한 사람에게 땅을 팔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지도자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 같은 사람인데 이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에 마치 존귀한 귀족 왕은 아닐지라도 방백과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 쓰고 싶은 땅은 취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우리한테 땅을 팔라고 하십니까? 일견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듯하고 또 그냥 이 사람들의 진심을 받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죽은 아내 사랑의 무덤을 쓰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어서 13절 다음에 14절, 15절이죠. 방금 전에 읽진 않았지만 그 15절에 보면 진짜로 이들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난 대목이 등장합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읽어요.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지금까지 얼마든지 쓰십시오. 어떻게 당신이 이 땅 사실 알고 보면 다 당신이 향유하고 당신이 쓸 수 있는 땅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무엇이 그깟 묘자리 하나 당신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당신에게 돈을 받고 팔 수 있겠습니까? 마음대로 쓰십시오라고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계속 아브라함이 뜻을 굽히지 않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은 400세겔이면 어느 정도 가치인가? 당시에 그 노예 그 함무라비 법정 같은 곳을 이렇게 보면은 당시 그 중운동 지역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금액이 은 20세겔이었어요. 은 2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 목숨값, 한 사람의 값을 가격으로 치면 그렇지만 당시 그 흑인 그 정도가 은 400세겔 당시 어느 정도 가치일까를 이렇게 해보면 그 우리가 남북 전쟁 그 이전에 미국의 건강한 흑인 노예들의 그 가치가 거의 뭐 작게는 작은 집 한 채 가격이만 그랬으니까 지금 노예 20명 건장한 노예 20명 분의 금액을 땅값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는 10억 이상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묘짜리 하나 가격에 은 400세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소알의 아들 이 사람은 이 소알의 아들 이 에브론 이 사람은 지금 이 묘짜리를 팔겠다라는 얘기니까 팔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팔고 싶은 의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상식적인 금액에서 조금 더 불러야 뭐 이제 거기 사실 한 뭐 이 정도 금액인데 여기서 좀 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뭐가 거래가 성립이 되지. 은 400세겔이다. 묘짜리 하나에 뭐 10억이다, 20억이다 그러면 그 땅을 팔겠다라는 거예요? 안 팔겠다는 거예요? 팔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내 땅을 줄 의사가 조금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나그네였어요. 비록 이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방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출애굽하고 그 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는지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쪼개어 물을 내시고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40년 동안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오는 길에 이스라엘이 고백하기로는 우리는 메뚜기와 같고 그들은 장성한 마치 네피림과 같다고 말한 그 종족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복속시키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브온 족속과 같이 인정했던 사람들 또 먼저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상 지금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는 일을 이들은 똑똑히 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드렸긴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면 작은 묘짜리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 땅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주식회사의 지분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의 이사가 등기 이사비 있고 사회 이사비 있고 이사 직급을 받지만 실제로 그냥 명목상의 이사일 뿐이지 회사의 지분이나 그런 거에는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그런 이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확하게 등기에 그 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이사나 지분을 어찌되었던 거기에 몇 프로라도 소유하고 있는 이 사람은 회사에서 그 대우가 차원이 다르죠.
더군다나 법적인 지위와 법적인 책임도 그 지분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수알의 아들 이 해족소 아마도 이 수알의 아들 이 에브론은 그 땅에 기랏 아르바의 이 헤브론 이 마므레 지역이 아마 수장 정도 되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지명이 이후에 헤브론이고 아마 에브론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 에브론의 이름에서 헤브론이 나왔던지 아니면 그 지역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을 땄든지 그 근원은 그 기원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그 지역의 아마 수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이 헤브론 땅에 대해서 기랏 아르바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 이 지역이 가장 큰 이 헤브론 인근에 있는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수장쯤 되는 이 에브론이 죽어도 땅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실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이 이곳 가운데에서 참 많은 일을 했고 당신 뒤에 있는 어떤 신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나는 그것을 사실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지분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그네일 뿐이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라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고향 돌아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끝끝내 자신이 땅을 가져서 소유권을 갖는 이것에 대해서 이 에브론이 계속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돈을 주어 이 땅을 사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 헤브론을, 이 가나안을 고향으로, 자신의 본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하란 땅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 어디였을까요? 그가 비록 75세에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불러보았지만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은 그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고 하나님 그분 당신을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전혀 소망이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자신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하나님과의 추억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비록 여러분 우리가 고향이 따로 있고 부모님 묻힌 곳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님 묻힌 곳 근처를 가면 꼭 바로 그 앞을 지나가지 않더라도 여기 엄마가 묻힌 곳인데 우리 아버지가 묻힌 곳인데 아빠가 묻힌 곳인데 하는 그런 아련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부를 사랑이고요. 그의 부인 사라만 장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더불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의 묘를 다시 돌아와 그 묘를 이끌 그 애굽에서 죽은 야곱의 시신을 방부 처리한 채로 이 막벨라 불까지 가지고 와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후에 모든 후손들의 마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그 본향은 어디였을까요? 그들이 어디에 있던 간에 그들의 마음의 본향은 바로 이 헤브론, 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곳으로 추정되어 있는 곳은 이제 성지가 되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여기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이슬람에도 성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슬람도 그 근원을 아브라함에서 찾습니다. 그러니 이 막벨라 굴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슬람 사람에게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안타깝지만 거기에 그 막벨라 굴에 있는 곳이 추정되는 곳이 지금은 회교도 사원이 있고 그 근처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이 상당한 이 가나안 지역을 대부분 이스라엘 지역을 다 이제 차지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당시에 회교 사원을 지었죠. 그리고 이후에도 그 이슬람 지역이어서 팔레스타인 쪽 지역이어서 회교 사원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뭐 카톨릭이라든지 정교회라든지 개신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종교의 본향이 또한 막벨라 굴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일까요? 어떤 분은 전라도이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파주에서 태어난 몇 대째 파주가 토백이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경상도가 고향인 분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본향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빈 무덤이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볼 곳은,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할 곳,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그래서 바라보게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하늘 보좌입니다. 더불어 언젠가 하늘이 될 땅, 새하늘 새 땅이 될, 하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질 또한 그 땅이 우리의 본향이 되는 곳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곳, 기랏 아르바, 이곳을 자신의 본향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으로 삼기 위해서, 아니 오고 오는 자신의 모든 후손들의 본향을 삼고자 기꺼이 그 값을 치렀어요. 사실 그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죠. 이 에브론이 몇 살쯤 됐을까 생각을 해요. 많아야 한 4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뭐 소알이라는 사람이 생존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지금 사라가 127세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10살 차이 나지 않습니까? 137세예요. 그러니 에브론의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만 하겠어요. 하지만 그에게 엎드려 땅을 팔 것을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1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아니 땅 주겠다니까 가지세요. 기꺼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희 사겠습니다.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몸을 굽히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몸을 굽혀요. 에브론이 팔지 않겠다고 전혀 팔 생각이 없는지 아예 터무니없는 은 400세겔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만약 에브론 이 사람이 은 4000세겔을 불렀다면 그 땅을 사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이 가진 전 재산에 해당하는 그런 재물을 요구했다면 아브라함이 사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얘기는 싸우자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하겠다 힘으로 한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4만이다. 이거는 사실 완전히 그 아브라함을 그냥 깡그리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런 무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사지 않았을까요? 저는 샀을 것으로 봅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확정하기 원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땅으로 비록 작은 땅, 작은 분깃 한 점에 불과하지만 막벨라 그 무덤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석회 동굴과 그에 딸린 그 앞에 밭과 몇 그루 나무에 불과한 아주 그 헤브론 땅 전체를 보자면, 아니 더 넓게는 가나안 땅과 비교하죠. 정말 한 점에 불과한 땅에 불과하지만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으로 확증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사실 우리 신앙을, 우리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이어갈 때 아브라함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가를, 가치를 지불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동굴을 얻기 위해 지불한 은 400세겔과 비록 그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본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흘리신 그 피와 그 생명과 영원한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대가도 사실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으세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그렇게 은 400세겔이나 주고 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약속하신 그 땅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너의 후손 너의 씨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내가 내 나라를 세울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 땅에 터무니없는 은 400세겔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확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본향을 얻기 위해 더 이상 어떤 가치,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을 확증하는 때가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믿고 사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늘의 본향을 사는 사람이라는 그 흔적 하나, 아주 작은 흔적,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작은 흔적을 남기려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일평생 쌓아왔던 그런 모든 명예를 다 내놓아야 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어령 교수님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야 이어령 교수님이 평생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살다가 돌아오니까 이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초청도 받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학계에서는 이어령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어령 교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데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연세가 있어서 이제 은퇴하신 지가, 아니 사람들한테 이제 잊혀질 나이 연세가 되셔서 불러주는 곳이 없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이 했던 일 중에 우리 무속신앙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다원주적인 가치 같은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하셨던 분입니다. 철학자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이 경험했던 그런 모든 것들, 당신이 하셨던 그런 모든 일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기독교인이 되자, 그를 향했던 바수, 그를 향했던 갈채, 그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비단 이러한 일들이 이어령 교수님 한 분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흔적, 그 작은 땅 하나를 마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소유하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흔적 하나를 새기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을 본향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서서 나눴던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으로, 이 21장, 22장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2장 지나서 23장은 하나님의 약속이 한 인생 가운데 성취되고 반드시 성취도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가 우리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확증되는지 너무나 또한 22장에 이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반응해 그것을 나의 것으로 확정하는가, 확인하는가, 믿음으로 취하는가 하는 것을 이 2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8, 19, 20절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7절부터 20절을 읽겠습니다. 마므레야, 막벨라에 있는 에그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물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브라함의 그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보고 올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본향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래서 당신은 나그네라고 말하는 그 저들 앞에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울 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지금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 그 하늘 본향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는 그 확정시키는 그 한 점과 같은 어떤 인생일지 몰라도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 앞에 확정되어 보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송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너의 그 삶을